기도하고 우리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질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20장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우리 여호수아 20장과 21장을 두 장을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20장 1절부터 4절까지 전체가 다 똑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모세로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택정하여 부지 중 오살한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 중 피해 보수자를 피할 곳이니라. 그 성읍들의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고를 고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받아 성읍에 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하게 하고.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은 우리가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신약에 와서 우리에게 실체를 주고 싶은데, 진짜 거를 주고 싶은데, 구약에서 이미 그림자로 우리가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미리 주신 것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오늘 몇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사건을 할 때 하나님이 신약에 와서 진짜 거를 보여주기 전에 하나님의 그 그림자를 미리 보여주신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렇죠. 이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장자의 생명을 거두어가는 재앙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재앙에서 구원받는 방법이 뭐였죠? 구원받는 방법은 어린 양의 보혈을 문선주에 발라놓으면 그날 저녁에 이 생명을 거두어가는 하나님의 천사가 왔을 때 그 집은 pass over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구약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진짜로 보여주기를 원했냐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림자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을 미리 그림자로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출애굽시켜서 가장 먼저 인도해 가셨던 곳이 어디예요? 홍해 앞입니다. 그렇죠. 출애굽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홍해를 다 건너갔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게 어떤 설명이냐면, 이 사도 바울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바다를 지나간 것을 세례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세례받은 것이라고. 여러분, 이 홍해를 건너가는 이것을 신약에서 하나님이 세례를 보여주고 싶은데, 팻티즘을 보여주고 싶은데 미리 그림자로 보여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례를 받으면서 내가 나의 죄악된 옛 죄하는 나의 옛사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born again, 내가 거듭났습니다라는 것을, 내가 이제는 주의 도움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세례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신약에 와서 세례를 보여주고 싶은데 구약에서 미리 홍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게 쉽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 27장을 가면 한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해요.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하고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르비딤에서, 사막에서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을 내서 200만 명이 한꺼번에 물을 마시는 기적들을 다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21장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왜 우리를 출애굽시켜서 이 광야에서 이렇게 힘들게 만들려는 거예요. 차라리 출애굽시키지 말고 그냥 거기 두지 왜 데리고 나왔느냐고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양식, 우리가 먹는 메추라기와 만나가 이제는 실증났다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miserable food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원망을 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리고 참 많이 죽게 됩니다. 고통 가운데서 회개하고 나왔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하나님이 한 반복을 주세요. 그게 뭐였습니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놋뱀에 달린, 이 장대에 달린 놋뱀이 신약에서 뭘 상징하겠어요? 그렇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높이 단 것처럼 인자도 달려야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텐데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도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약에서 한 사건을 보여주시면서 신약에서 실체를 보여주실 것을 미리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도피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경에 있었던 도피성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하면 Cities of Refuge라는 곳이에요. 자, 이 도피성의 목적이 무엇인지 3절과 4절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3절과 4절입니다. 부지 중 오살한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 중 피해 보수자를 피할 곳이니라. 그 성읍들의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어기에 서서 그 성읍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고를 고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받아 성읍에 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하게 하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을 계획적으로 죽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intentionally 플랜해서 죽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표현으로 하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accidentally, unintentionally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있어요. 민수기나 출애굽기를 보면 몇 가지 예를 들어요. 실수로 사람을 푸시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뒷걸음질 치다가 어느 누군가를 밀었는데 그 사람이 절벽에 있다가 떨어져서 죽으면 그거는 unintentional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물건을 던졌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맞아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예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이렇게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 공정한 재판, fair trial을 받기 위해서는 그동안 살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피해서 도망갈 수 있는 성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그 성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피성의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누구든지 거기 달려가면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도피성은 신약에 와서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 걸까요? 도피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우리의 죄악을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주님께로만 달려가면 구원의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 피할 때 거기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저는 오늘 본문에서 구약에서, 오늘 여호수아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도피성과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이 공통점이 무엇이 있을까를 저는 오늘 본문에서 계속 찾아봤거든요. 제가 세 가지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이 세 가지를 나눌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도피성은 어디서든지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곳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도피성은 어디서든지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곳에 있었습니다. 7절과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 20장 7절과 8절입니다. 무리가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구별하였고 또 여리고성 동편 저편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목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택하였으니. 느끼는 점이 뭐예요? 이 도피성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전국에 딱 흩어져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쉽게 몸을 피할 수 있도록 가까운 곳에 하나님이 도피성을 뒀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저는 예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쉽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까운 데 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쉽게 찾아갈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영혼의 도피성이 바로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피할 곳이 있다라는 거. 내가 달려가서 안식을 누릴 수 있고 내가 달려가서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환난 날에 내가 피할 수 있고 내가 달려갈 수 있는 도피성 대신 주님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너무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라니까. 요즘 우리 중에 자살 소문들이 참 많이 들립니다. 그렇죠? 그들이 정말 내가 어찌할 수 없을 때 달려갈 수 있는 도피성 대신 예수님을 알았다면 주님께로 달려갔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혹시 이 줄타기 하는 느낌 여러분 안 드세요? 외줄타기 하는 것. 줄을 타고 갔는데 중간쯤 가서 돌아올 수도 없고 계속 가기도 어려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빠져 계신다라는 느낌 드시는 분 없으세요? 저는 성도님들을 만나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전에 우리 교회 말고요. 이 부부관계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어쩔 수 없는 형편에 빠져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부부관계는 너무 안 좋은데 자식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부 이 관계를 유지하고 계신 분들이 참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예배 와서 앉아 있어도 내 안에 감격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렇다고 안 나오면 하나님 벌 주실 것 같고, 어쩔 수 없이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으신데요. 교회에서 섬김과 봉사는 어떻습니까? 사람들 보는 것 때문에, 체면 때문에 안 할 수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섬기는 분들 참 많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떠한 문제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 나와 정말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도피성 되신 주님은 내가 달려가기만 달려가면 바로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로 달려가십시오. 주님께로 피하십시오. 그 안에만 안전함이 있고 보호함이 있고 여러분 생명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달려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도피성과 우리 주님의 공통점이 뭘까를 생각해 봤더니 오늘 본문에서 너무 귀중한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게 뭐냐면 누구든지 달려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0장 9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우거하는 객을 위하여 선정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 살인한 자로 그리로 도망하여 피해 보수자의 손에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며 그는 회중 앞에 설 때까지 거기 있을 것이니라.
여기서는 객이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 보면 참 재밌어요. Any aliens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를 말할까요?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이방 민족에게도 도피성은 오픈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누구든지 달려가면 살 수 있는 길을 우리 하나님이 열어놓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대단한 프라이드가 하나 있습니다. 선민 사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chosen people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민족에 대해서는 아주 배타적이었거든요. 아주 익스클루시브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이 도피성만큼은, 구원받을 수 있는, 내가 피할 수 있는 도피성만큼은 주님께서 활짝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이런 분이잖아요. 특정한 사람만 구원하러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 아니에요.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민족이든 어느 나라든 주님께로 달려가기만 달려가면, 누구든지 주님께로 달려가서 내 마음에 믿어 우리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라고 시인만 하면 주님의 구원에 동참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문은 활짝 열려 있는데, 구원의 문은 활짝 열려 있는데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만큼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민수기 21장에서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놋뱀을 만들어서 달았습니다. 그런데 누구만 구원받아요? 쳐다보는 사람만. 하나님이 구원의 길은 활짝 열어놓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쳐다보는 것은 내가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도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미리 다 준비해 두셨습니다. 구원의 길도 주님께서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주님이 세 가지의 비유를 연속으로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동전 하나, 그리고 탕자, 아버지 집을 나간 탕자예요. 그런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동전은 주인이 그걸 찾기 위해서 예를 씁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길을 나서고요, 동전을 하나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걸 찾기 위해서 불을 켜고 온 집을 뒤져요. 그런데 탕자는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찾으러 가요, 기다려요.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잃어버린 양 한 마리와 동전 하나와 아들, 무엇이 가장 귀합니까? 아들이 제일 귀하잖아요. 그러면 가장 귀한 거 찾으러 가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아들은 찾으러 가지 않아요. 아들보다 덜 귀중한 양은 찾으러 가고 동전은 찾기 위해서 예를 쓰는데, 아들이 집을 나갔는데 찾으러 가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걸 주님이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아들이 귀중하지 않다가 아니라 잃어버린 양과 동전은 스스로 찾아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은 스스로 깨닫고, 그때 그래,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지 사는 길이야 라고 스스로 깨닫고 돌아올 수 있는 건 아들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기다린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버지가 사랑하지 않아서 찾아가지 않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집문을 활짝 열어놓고 아들을 계속 기다리고 있지만 돌아오는 것은 아들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바로 도피성이라는 거. 달려가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으로 달려가기만 하면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평강, 주님의 구원하심이 그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구약에 있는 이 도피성과 우리 주님의 공통점이 뭘까를 찾아보니까, 도피성으로 달려가면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이 fair trial을 하기 전까지 내가 머물 수 있는 곳, 내가 먹을 수 있는 양식, 내가 먹을 수 있는 물을 공급해 준다라는 것,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필요한 모든 것을 도피성에서 공급해 준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라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전국에 도피성을 6군데를 두고요, 어느 누구든지 쉽게 도피할 수 있도록,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달려갈 수 있는 곳에 두셨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있어요.
이 도피성에는 지금 누가 살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이제 분깃을 다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도피성에 있는 6성은 누구에게 주어진 분깃일까요? 바로 레위지파예요. 성경 구절을 하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1장 4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레위 사람의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얻은 성읍이 모두 48성읍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가 지금 성을 몇 개를 받았어요? 48개 성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레위 지파는 누구 지파입니까? 어떤 지파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예배를 돕는 자로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해 두신 지파잖아요. 이 레위 지파는 땅을 내 땅이라고 분깃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이 이미 분깃으로 다 받았는데 그 중에서 도네이션을 받은 거예요. 레위 지파를 위해서 이제 성들을 도네이션 하라 그래서 여러 지파들이 도네이션 한 걸 다 받아보고 나니까 48개 성읍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6개를 하나님이 도피성으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된, 예배를 돕는 자로 헌신되어 있는 거룩한 제사장들이 살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도피성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 거룩한 제사장들이 먹는 음식은 일반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 제사드린, 하나님께 예배대로 드린 것, 거룩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오늘 실수로 사람을 죽이고 도피성으로 도망간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도 도피성에서 머물 곳도 주어야 되고요, 먹을 양식도 주고 물도 주어야 되는데, 입을 옷도 줘야 되는데, 그 양식이, 함께 먹는 양식이 어떤 양식이었을까요? 결국은 제사장들이 먹는 거룩한 양식을 제사장들이 먹는 같은 테이블에서 함께 먹도록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도피성에 우리가 피해가기만 피해가면 내가 어떤 죄를 지고 도망갔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과 함께 대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거룩한 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장들이 먹는 거룩한 음식을 함께 먹고요, 제사장들이 마시는 그 물을 마시고, 제사장들이 입는 거룩한 옷을 입고, 그래서 결국 거룩한 자로, 옷 입힌 자로 변화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이런 분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자녀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거룩한 것들로 우리 삶으로 채워주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양식으로 우리의 영혼을 먹여주시잖아요. 우리의 영혼의 이 가란 부분들을 주님께서 목마른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옷으로, 주님의 거룩한 성품의 옷으로 다시 입혀주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주님의 거룩함에 날마다 변화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꿈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바로 이 땅 가운데서 도피성의 역할을 해달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상처받고 이 땅에서 영혼의 구원이 필요한 자들이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쉽게 찾아올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문이 열려 있어야 돼요. 누구든지 찾아와서 여러분 안에서 쉼을 누리고 구원을 누릴 수 있고 영혼에 필요한 것을 채워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미리 열어두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문도 활짝 열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필요한 영혼의 하늘의 것들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우리 크로스로드 처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레위 지파를 보면서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됐는데, 우리 요즘 계속 봤던 게 뭐예요? 창세기 49장이잖아요. 야곱이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줄 때 레위 지파는 축복을 받았어요? 저주를 받았어요? 저주를 받았어요. 그렇죠. 우리가 저주 받은 이유를 제가 여러 번 설명해 드렸죠. 그렇죠.
세겜 족속들에게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결혼해 주겠다고 속여서 할례 받고 3일째 되는 저녁에 가장 고통스러운 그날에 이 시므온과 레위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이 가서 남자들을 칼로 다 죽여버립니다. 세겜 사람들을. 그래서 야곱이 축복 기도해 줄 때에 이 시므온과 레위를 위해서는 축복 기도해 주지 않아요. 저주를 합니다.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을 보면 저주를 하는데 어떤 저주를 해요? 내가 너희들을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흩어버리겠다고 말해요. 그리고 땅을 분깃으로 받지 못하고 이미 땅을 분깃으로 받은 다른 지파에 가서 땅을 조금 얻어서 살겠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나누는 자가 큰 자잖아요. 그런데 얻어서 빌려서 사는 인생 되겠다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심한 저주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시몬을 봤죠? 시몬과 레위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저주를 받았죠. 그래서 시몬의 결과가 뭐였습니까? 땅을 분깃으로 받지 못하고 유다가 이미 받은 땅에 가서 조금 받았잖아요. 그렇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시몬과 함께 야곱의 저주를 받았던 레위입니다. 그런데 이런 레위가, 저주받았던 레위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런 거룩한 사역, 예배를 돕는 거룩한 도구로 다시 축복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라니까.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런 축복을 받았냐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한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 기억하세요? 금송아지.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올라가 있는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뭘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금송아지 앞에서 춤을 추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을 때 모세가 내려온 거예요. 그 광경을 보고 모세가 화가 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두 돌판을 던져버려서 다 깨트려버려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설 사람들은 내 앞으로 다 나오라고 말해요. 그때 나아갔던 지파가 누군지 아세요? 레위 지파예요. 그래서 모세가 명령합니다. 너희들 지금 허리에 칼을 다 차라는 거예요. 칼을 차고 너희 부모와 자식들과 형제들과 친구들 사이를 지나가면서 오늘 우상 숭배한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그날 3,000명이나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편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레위 지파를 모세가 이렇게 축복해줘요. 출애굽기 32장 29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이 헌신이라는 말이 set apart 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여러분, 레위 지파는 아버지 야곱에게 저주받은 지파예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의 편에 섰을 때 모세의 축복을 또 받은 백성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여호수아서를 보면 20장과 21장을 보면 이 두 가지가 다 성취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아버지의 저주예요. 그렇잖아요. 아버지의 저주는 너희가 이스라엘 전체에게서 흩어지리라고 말했는데 오늘 보면 어떻게 됩니까? 성을 48군데를 받잖아요. 그런데 그게 한 곳에 뭉쳐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국에 흩어져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도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또한 모세가 축복해 준 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흩어지는 아픔은 있었습니다. 흩어지는 아픔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섬기는 도구로 사용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흩어져서 예배를 돕는 자로, 하나님의 예배를 섬기는 자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는 축복을 받아 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레위 지파 속에서 우리를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레위 지파잖아요. 죄로 인해서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사망할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였잖아요. 그런데 레위 지파처럼 우리도 나도 예수님 편에 서겠습니다. 나도 주님을 내 주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죄를 회개하고 났더니 우리가 받아야 될 이 사망과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이런 믿음의 결단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결단입니까? 레위 지파처럼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무슨 상황 앞에서도 나는 하나님 편이야, 내가 하나님 편으로 서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레위 지파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사용받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도피성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비전으로 붙들고 사십시오. 내가 이 세상에서 도피성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게로 달려오면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그래서 구원함을 받고 쉼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그리고 하늘의 것들을 내가 공급해 줄 수 있는 도피성으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은혜로 주신 것들이에요. 은혜로 주신 것들. 여러분, 도피성도 은혜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가 나는 예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은혜로 주신 거잖아요. 도피성으로만 달려가면, 주님께로 달려가면 구원은 은혜로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 지파처럼 저주받은 지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받는 지파로 변화됐듯이, 우리도 결국은 우리 죄 때문에 저주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님 앞에 이렇게 사용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게 은혜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 날마다 주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하나를 할 텐데요, 그 찬양의 제목이 은혜로다라는 찬양이에요. 집사님, 가사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가사가 너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우리가 주님께 달려갈 때 이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만 달려가면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는 것, 주님께만 달려가면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변화될 수 있다는 것.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께로 달려가겠습니다, 내가 주님께로 피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며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그렇습니다. 주 안에 우리 안에 자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주님께로 달려가면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삶을
주님 감사합니다. 환난난에 우리의 피날 바위가 되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달려갈 때 그곳에 생명이 있고 그곳에 안전함이 있고 그곳에 평강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도피성의 역할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다시 한번 그것이 우리의 비전으로 붙들고 도피성으로 살아드리겠다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늘의 것들로, 하나님의 것들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충만함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주님께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우리가 드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데 하나님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신 신하심 놀라워 죄인